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진정한 평화, 오늘도 또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입니다. 정말 반갑네요. 작년 12월에 저희 처가댁 가정이 코비드에 다 감염되면서 저희 가족, 아내와 저와 아들, 그리고 저희 집에 일주일에 두세 번 아기를 맡기러 오는 큰딸과 사위, 그리고 10개월 된 우리 손자까지 다 코비드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병원에 입원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ER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크신 궁일하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잘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가장 걱정했던 루퍼스 환자인 아내가 아주 가볍게 이 코비드를 넘어갔고, 사실 저의 가정에서는 저와 제 아들 자슈아가 가장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저와 아들이 많이 아팠던 약 3주 기간에 제가 생각하고 느끼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두서없이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거창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재확인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단순함 가운데 참 깊고 오묘한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제가 아팠던 3주 동안 생각하고 느끼며 받은 은혜는 사실 아주 심오하고 정말 특별하고 새로운 진리, 새로운 은혜는 아닙니다. 늘 받고 누리는 동일한 은혜를 새롭게 느낀 것입니다.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진리, 늘 받고 누리는 은혜지만 제 육신이 아주 연약한 상태에 영적으로 좀 미워한다면 제 영혼이 하나님께 좀 더 민감해진 상태에서 새롭게 느낀 것이 그 정도와 확신이 아주 강하게 저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확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 인생은 정말 연약하고 약하지만 주님은 늘 근하시고 신실하시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지만 우리 주님은 늘 긍휼하시고 신실하시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현미으로 겨우 볼 수 있는 너무나 작은 미생물,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그러면서도 인생의 허탄한 자랑과 자신감은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제 삶을 돌이켜보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들으라,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며칠 계속되는 고열과 함께 하루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임원진실로 가는 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 주님, 주님. 맞습니다.
저는 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악할지라도 저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 인생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는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지혜와 은혜를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 하루. 어제는 어떻게 살았던지 다시 올 수 없고 내일은 기약이 없는 우리 인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24시간. 이 오늘에 올인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민하신 우리 주님,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악한 우리 인생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의 남은 인생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확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는 날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를 하며 살고 있다. 날마다 악한 영들과 영적 전투의 삶.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인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크고 작은 전투에서 결탄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영적 전투에서 싸우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와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묶을 수 있고 악한 영들의 모든 계계와 공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제가 아프면서 이러한 영적 전투의 실상을 새롭게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비드 양성으로 확정된 일주일이 지난 후 저와 제 아들은 정말 심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처가댁 식구들 ER에 들어가고 특별히 80대 후반이신 제 장인어른께서는 2주 이상 입원하신 후에도 차도가 없자 최후수단인 코비드에 걸려서 완치된 사람의 플라즈마, 혈장을 투여하는 그러한 생사를 가르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역사를 저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느낄 때마다 저는 처가댁 가족들과 저의 가족들의 모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예수의 보혈로 그들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의 모든 공격과 역사를 묶는 영적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는 별별 생각이 다 스치고 별 불안과 걱정이 밀물처럼 오지만 제 영혼이 이러한 영적 전투를 치는 후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자정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약한 영들의 공격을 느낄 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태복음 3장 27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또한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스럽게 느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뭐니 해도 우리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형제 자매들, 또한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새삼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저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확인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반드시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그 언젠가 반드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코비드에 걸려서도 죽지만 코비드에서 완치되어도 그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미국의 속담처럼 모든 인생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세금과 죽음. 아니, 영원한 진리인 성경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선포하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네,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를 거부한 자들은 백보자 심판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행실과 공적을 불로 시험하는 심판이 있다는 영적 실상을 새삼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몇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코비드에서 완전히 치유받고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후에 약 일주일이 지나 제 생일날에 아내와 아들이 특별히 차려준 저녁을 잘 먹고 그날 밤 잘 자다가 새벽 약 2시경 가슴에 큰 고통과 식은땀 등 심장마비, 하루어택의 증상이 와서 그날 아침 곧바로 ER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심장 전문의에게 2번 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ER을 나오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리에 스치면서 아, 그렇다. 내가 코비드에서 나왔다고 이 세상에서 천년 반년 더 사는 것이 아닌데, 너무나 당연한 생각과 함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보기도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것? 참 귀하고 멋지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정답이죠. 여러 가지 답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산다. 사명, 우리의 인생, 즉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 그 기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주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된 우리 중 누구 하나도 그냥 사는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지만 우리 각자의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고 죽고, 우리 모두는 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장경일 목사님을 비롯해서 코비드로 투병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긍휼하심과 강력한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고 간사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에 오늘도 저희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코비드로 투병하시는 우리 장경일 목사님과 그 외에 우리가 알고 또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강력히 임하셔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